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네, 오늘은 기뻐하라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사제들이 오늘 대리산주에는 장미색 옷을 입죠? 예. 장미색 옷을 왜 입을까요? 우리도 처음 보면 장미 색깔 점점 정말 초를 너무너무 정말 색깔 농도도 저기에서 정말 장미색의 그런 초를 오늘 킨 날입니다. 우리 한번 그 가우데때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원래는 장미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약식제로 입었습니다. 1년에 2번 입는 옷이에요. 언제 입죠? 사순절 딱 중간에 한번. 예, 사순절 7주기 때문에요. 4주가 되는 때가 딱 말하자면 반진할 때거든요. 그리고 대림절도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 예. 나는 주님 안에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은 내 주님 안에서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이 꽃들이 기뻐하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발이 착 피고 여러분 쭉쭉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육신도 해서 주님께서 그렇죠? 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계속
그래서 정말 의로움의 옷을 입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의 모습과 옷을 입혀주시려는 그분의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 죄인들에게 옷을 입혀주어서 정말로 놀라는 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 신랑이 머리에 관을 쓰듯이, 그렇죠? 신부가 폐물로 장식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실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도 우리들이 기뻐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기쁨들이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부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쁨 것 같아요. 몇 분 지속되죠? 예, 한 5분, 10분도 안 되는데요. 여기 맥도날드에 갔더니 그거 한 컵이요, 요만한 한 컵이 먹으려고 봤더니 300kcal.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300칼로리면 진짜, 그죠? 밥 한 공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정말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데, 정말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는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도 보면 끝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웃 무슨 기뻐하라 주일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맨 위에 거를 보면 이거를 보려고 그런 건데, 예. 성모님도 장미 이 색깔이요. 저는 그 전에 핑크색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한심해요. 예, 이게 장미색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이 장미색. 예. 그 다음에 이 성모님이 조금 전에 전으로 돌아가면 성모님이 배가 많이 불러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님께 왜 기뻐하는 거냐면 전 장면으로 가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까이 오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보면 촛불이 오늘 3개 켜졌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제이도 어느 그 신부님 제이인데 리조이스 기뻐하라, 그리고 라틴 말로 가우데테, 이것도 똑같이 기뻐하라 하는 말을 제이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장미, 왜 이 색깔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이 대림절이 시작할 때는 뭐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가까이 오신 주님에게로 더 그분에게로 마음의 방향이 내 자신을 회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가까이 오시는 주님에게로 더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와 색깔이 싹 캄캄함 속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장미 색깔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장미색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고 있죠. 네. 자, 이게 뭐예요? 이런 장미색 옷을 입고 기뻐 춤추는, 주님 안에서 기뻐 춤추는 영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왜 기뻐하라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바로 그 설명이 있는 겁니다. 가우데테라는 말은 라틴 말로 우리말로는 기뻐하라 하는 말이다. 왜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끝이죠? 네. 정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림 피정을 무슨 피정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준비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그 효소 단식 피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소 단식 피정이 성체신심 세미나와 같이 하는 피정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 28분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원래는 그 피정을 하면은 그 도미니코 수도원에 가서 이 피정을 하면요 비용이 80만 원이 든대요. 근데 우리 본당에서 할 때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2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은 신부님이 어떻게 채웠냐. 예. 정말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효소도 정말로 효소가 시중에서 50만 원이랍니다. 그걸 20만 원에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20만 원에 사서 팔아도 장사되는 거예요. 팔면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 장사한다고 그러나? 저 아가씨가 덩치는 작아도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이번에 이 효소 단식 피정을 주일부터 해서 월, 화, 수까지 이렇게 4일 했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식사를 뭘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그 효소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점심 한 끼만 밥을 먹는데 현미밥을 1스푼 내지 2스푼 먹으라 해서요. 저는 2스푼 먹는데 반찬이 없습니다. 반찬이 없으니까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지간 한 숟갈을 넣고서 오물오물 30번 40번을 계속 하다 보면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는데 저는 보식이요 이 5일 피정을 하고 보식이 2차 보식 3차 보식해서 열흘 해서 총 25일이 걸리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갈 일은 없죠. 그리고 별로 배고픔은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효소 단식 피정을 하면서 제가 가래가 없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가래가 하도 이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했는데요. 다 이 모든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몸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정말 제가 이 효소 단식 피정을 통해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맨날 그랬죠? 맨날 킁킁거리고 이 모든 것도 다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의 독소가 몸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 안에 혹은 내장에 혹이 많죠? 여러분, 죽은 사람도요, 건강하게 산 사람들도요, 미국에서 다 시체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요, 암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죽은 사람도요, 암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 뿐이죠. 저는 효소 단식 피정을 제가 그 전에 혼자서 한 달 피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뒤지게 고생했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안 죽은 게.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뭐 신학교 방학했으니까 저기 여주 스승예수 피정회 거기 가서 살면서 내가 한 달 피정했지 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 가서 하자 딱 그러고서 딱 시작했거든요. 그때 메주고리 갔다 왔는데 메주고리 갔다 오는 도중에요, 비행기 안에서
단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더니 시멘트 마냥 꽉 굳어지는 거예요.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가서 신학교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가방 챙겨가지고 여주수성에 가서 신부님 저는 내일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했어요. 어떻게 됐겠죠? 네, 빼샥빼샥 마르더니 그때는 효소는 알았어요. 그래서 효소는 한 숟갈을 먹었어요.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갈을 요만한 컵에다 물을 타가지고 그거 한 거나 딱 먹었는데 그걸 30일을 했어요. 2주가 지났는데요. 거울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없고. 여러분 늙는 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딱 20년 후에 내 모습이에요.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별거 아니죠? 인생이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생을 했느냐면 제가 이 안에 장에 있는 숙변을 제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요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그 안에 있는 거기에서 영양을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영양을 빼서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양을 빼서 쓰면 어떻게 해요? 몸에서 배출해야 되는 건데 독이 온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아주 온몸은 얼굴은 완전히 똥색이 됐고 엉망이 된 거죠.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일째인가 되는 날 제가 은인을 만났어요. 여주 스승예수 피정의 집에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그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다리 위에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자매님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자매님이에요. 강원도 어디 원주교구에 어디 식복사 하는 자매님이에요. 수녀원 갔다 나온 자매님이었는데 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바오로 수도회에서 있다가 몸이 아파서 수녀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바오로의 가족의 모임에 계속 그 수녀님이 이제 모임 왔는데 그 수녀님을 알게 됐는데 그 수녀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혹시 안신부님 아니세요? 18kg가 빠졌으니까 몰라볼 만도 하죠. 아니 우리 자매님 저기 식복사 자매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신부님 근데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식 중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단식 25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뭐 잘못됐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돼요? 그랬더니 단식을 하면요 5일 며칠이 지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뽀얘지는데 신부님은 얼굴색이 완전히 똥색이라는 거예요. 똥똥이 오른 거예요 제가. 원 세상에 그 자매님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숙변을 제거했어요. 왜 그걸 해야 돼? 그랬더니 안 했는데 안 죽은 게 다행이래요. 자기가 변비가 심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거를 먹고 뭐 소식이 몇 알을 먹었는데 세 알인가 몇 알을 먹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세 알을 더 먹으래요. 세 알을 먹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왜? 너무 굳어가지고. 그거를 6알인가 8알인가 먹었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안에서부터 난리가 나더니 보글보글 나가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똥꼬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새벽 내 잠잘 때까지 하여튼 뭐가 나왔냐면 새빨갛더라고요. 완전히. 와 제가 놀랐어요. 피처럼 새빨개요. 새빨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굴색이 이제 괜찮았는데
저는 요번에 이 소요소 단식 피정을 하면서 효소 단식 피정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분들이 있지만 배고픔을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정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먹는데 한 요 티스푼 작은 걸로 한 3분의 2컵씩 먹는데 그 두 개를 섞어서 알갱이를 이만큼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요 한 숟갈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거를 한 끼 하나씩 먹는데 그거를 먹고 나면 배고픈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179차 효소 단식 피정을 했대요. 정말로 좋은 피정을 만드신 겁니다. 정말로 제가 놀랐어요. 이거는 일을 하면서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정신이 너무너무 맑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피정을 하는데 이미 기쁨이 저에게 벌써 왔어요.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미 2주째 그 기쁨이 왔어요. 그때 이사야서 독서의 말씀을 읽는데 젊은이도 피곤하여 비틀거리고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게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독수리치며 날개쳐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 마음이 막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제 자신이 표정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매듭이 하나 풀렸구나. 나를 묶고 있던 매듭이 풀렸다. 그것을 너무너무나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제신심 피정을 해주시는 그 평신도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고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성체신심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3번, 4번 시켜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효소단식 피정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여튼 효소단식 피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몸과 모든 것들은 점점 어떻게 되죠? 지치고 과부하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효소단식 피정을 하면서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는 마시지 못하는데도 포도주를 마시는 걸 제가 마음이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기쁘게 그런 자리를 갖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 피정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포도주를 먹는 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것을 바꿔달라고 제가 기도했지 저는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해주시겠죠? 네, 그분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배가
이만했던 배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야 불쌍하다. 이 배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구나. 이게.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5일째 되는 날 놀라운 게 제 배가 항상 차가웠거든요. 이렇게 부푸른 배가 항상 차가웠어요. 얼음이 들어있는 것 마냥. 5일째부터 배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니 침대 속에 있는데요. 배가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5일 만에 어떻게 배가 따뜻해졌지? 야, 여러분 배가 차가워지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암이 생긴다고 그러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모터를 켰나? 정말 제가 놀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정말 곡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고 현미 2스푼을 먹고 그걸 먹는 것 뿐인데 아니 어떻게 이 배가 따뜻해졌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배가 차신 분이 있으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배에다가 뭐 보일러를 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정말 제가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이게 가래나 이런 것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약을 먹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요. 우리 신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의 친구가 신학생 같은 지금 이제 신학생이었던 저기가 어느 날 눈에 이렇게 다래끼가 생겼어요. 그 다래끼 생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다 다래끼가 이만큼 부풀어 가지고 터지면 그냥 낫잖아요. 다시 안 물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요, 그대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쪼그라들면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가 저기냐면, 차라리 터져서 저기 됐으면 차라리 며칠 고생하고 나는데 약을 먹어가지고 굳으니까 맨날 얘기를 하면요, 걔 눈만 보는 거예요. 위에가 혹이 쥐전 마냥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이게 거기에 달려서 있으니 저걸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걸 본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생제 하나를 먹었는데 몸에 요 끝에 문제가 생겨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항생제가 작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멈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생제가 요 세포에만 작용을 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기 몸에 있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세포의 내장에 작용했죠. 여러분 그 양리작용을 어떻게 빼낼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약은 약대로 주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작용을 다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효소 다시 피정을 하면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제 자신이 이번에 봉헌을 하면서 또한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기도 받는데 기도를 받을 때도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자기가 정말 모르는 것은 내 대해서는 모른다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자기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알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겸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영혼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모든 준비를 한 영혼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우리말로는 이게 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럼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주빌리라고 한번 나오면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주빌리입니다. 주빌리의 가장 커다란 상징은요, 저 쇼파 양뿔입니다. 이 뿔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주빌리의 희년의 상징이 뿔이냐면요, 희년이 49년이 완전히 다 차서 7년 곱하기 17년이 7번 오고 49년이 차고 딱 50년째 되는 그날 뭘로서부터 희년이 시작되냐면, 자기가 노예예요. 재산을,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자기 병고로, 뭐는 가족이 형편이 안 좋아서 모든, 자기가 노예로 팔렸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땅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아무것도. 그런데 그 사람은 뭐만 기다릴까요?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기다릴까요? 그 희년이 시작되는 순간에 뭐를 부르냐면요,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 희년의 상징이 이 나팔이고요. 2000년 대희년을 선포할 때도요,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긴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저는 악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5년.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쇼파가 있죠? 뿔 나팔이 있죠? 이 뿔 나팔이 있고 그걸 부는 순간에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긴 뿔로 보세요.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다 불죠. 그게 빡 울리는 순간에 희년이, 와, 오늘부터 나는 해방이야. 오늘부터 난 내 땅을 찾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선포할까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은혜의 해가요, 희년입니다.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슬이 끊어질까요? 죄의 사슬. 내 자신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말하자면, 내가 지은 수많은 죄를 내가 그거를 씻거나 내 스스로 그것을 다 사슬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사슬, 영원한 죽음의 사슬, 이 영원한 수치의 사슬, 그렇죠? 그게 뿐만 아니죠. 교만의 사슬, 허영의 사슬, 탐욕의 사슬, 음란의 사슬, 수많은 사슬을 주님이 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사슬을 끊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장면에도 볼까요? 없어요? 네. 또 다른 있어요. 희년.
도유, 주님의 도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유가 있어요. 자, 이제 주님의 도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요. 자, 주님께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저기 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주님께서 항아리를 붓고 있습니다. 손에 기름을 받고 있죠? 이게 성령의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를 하느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을 왜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을 할까?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하느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너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죠? 하느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 하느님의 아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를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 후라이 하려면 기름 붓죠? 그죠? 요리를 할 때, 예, 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 예, 유대인들은요 기름을 부을 때 누구를 축성할 때 뿔라팔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저 뿔은 얼마나 길어요? 아주 길죠?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을 축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뭘로 축성을 할까요? 사제나 예언자나 왕으로 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세례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견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저렇게 뿔나팔의 모양은 아니지만 주교님을 통해서 또 하나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자, 그 다음 장면에 세례를 받을 때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렇죠? 비둘기가 내려오죠? 이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의 다른 모습이에요.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도 네, 예, 그 다음에도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이것은 파라오의 축성식이에요. 파라오의 아버지나 자기 때 파라오가 자기의 선 파라오가 죽으면 아들이나 다른 파라오가 왕좌에 오를 때 파라오가 될 때 이거를 여기서 보면 신이 있고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완전히 기름이 감싸는 겁니다. 온 존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능력이 내려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파라오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칼로 찌르잖아요. 좀 기름을 바르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미끄러져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박히죠. 예, 지금도 여기 보면 조르지아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사제가 이 기름을 한꺼번에 이게 뿌리는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못 해주고 병자성사를 못 해주고 말하자면 힘을 굳세게 해주는 뿌리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봤죠? 모세도 아론에게 사제를 줄 때 여기에 뿔에 기름을 붓죠. 여기에도 다윗의 소년을 왕으로 만들 때도 뿔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이게 어디서 갑자기 소리가 났지? 응? 아 저거 끄니까 마이크 두 개라서 예, 여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요 우리말로는 그냥 기름을 붓는다 누구를 축성한다는 말이에요. 사제나 예언자나 왕으로.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기름 부을 분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마샤크. 그 마샤크가 뭐냐면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이 마샤크가 메시아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 말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토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들이 이게 메시아가 바로 우리 메시아이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하느님의 영을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은 매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힘있고 그렇죠? 그러한 이 기름을 그 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듯이 그분의 영이 하느님의 선한 영이 하느님의 은총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하여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 안에 기뻐합시다.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시다. 음. 510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하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